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함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온가족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만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도 같이 드리게 되니까. 하지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첫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를 던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잘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자라나고 들음이 없으면 신앙은 멈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들으라 라는 말씀의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다 라는 말이 아니라 쉐마의 말의 의미는 알아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깨달아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이스라엘아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이스라엘아 알아라 라고 하시는 이런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듣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먼저는 마음에 새기시고, 두 번째는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강론해라 그러셨습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을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말씀 가르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라. 이건 우리 어느 자리에다가 교실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막 가르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걸어가면서 이걸 바르게 해석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가판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거리 광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신앙적으로 해석해줘라 이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만나고 있는 문화와 상황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하시는 말은 지나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해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신앙으로 그것을, 사물을, 또 상황을, 또 오늘의 현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해석해줘라. 이게 강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 안에서 먼저는 들으시고, 둘째는 그걸 마음에 새기시고, 셋째는 강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들읍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강론합시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가 있었죠. 찰리 채플린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공황 시기 또 어두운 시기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림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그림책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만화죠.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지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화 속에 우연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만화의 주인공들이 하고 있는 얼굴, 표정,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만화 주인공의 얼굴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따라하고 있는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딱 보고는 굉장히 흉내를 잘 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굉장히 잘하는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에게 계속 그 만화책을 보도록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인물들을 자꾸 따라하도록, 그런 모습을 배우도록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배우가 돼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반대로 희대의 살인마로 또 희대의 정말 세계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인물 중 하나로, 악인 중 한 명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딱 꼽을 수 있는 사람은 히틀러죠.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알듯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것도 그냥 학살한 게 아니라 온갖 방법의 자리로 학살하고,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로만 600만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도왔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수없이 그 옆에 있던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악행들을 자행했으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심리학자들이 히틀러를 분석해서 얘기하기를,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출타하면 어머니가 밑에 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것들을 7살 때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상처 가운데 남게 되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런 아주 나쁜 생각들이 자기 속에 분노와 같이 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자리 잡아서 인생의 자리가 그렇게 된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독일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고, 그 독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뛰어난 독일의 민족이, 또 올바른 지도자가 메르켈과 같은 그런 독일 총리가 들어섰을 때,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는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럽이 난민들의 자리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문을 열면서 독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죠.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독일에 나왔을 때는 그 독일 민족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히틀러에 잡혀 있을 때의 그 독일의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전 인류 가운데 저질렀습니다. 히틀러와 같이 똑똑하고 조직화할 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잘 가졌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득이 되는 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그런 원망과 분노와 이런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았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라나는 모든 시간들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는지, 무엇을 듣게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겪게 되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소유물이 될 수도 없고, 자식은 때가 되면 자라나서 자기의 인생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한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위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자녀들을 맡고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자기의 독립적인 신앙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열어갈 때까지 그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냐,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청지기가 되는 부모들을 향하여서, 또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 6장은 3대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 조부모로부터 부모에게 같이 명령이 내려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먼저는 들으라 한 거예요. 먼저는 들어야 하고, 둘째는 마음에 새겨야 하고, 셋째는 강론하기를 힘써라. 이게 청지기의, 부모된 청지기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청지기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부모가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강론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론은 성경 말씀을 교실에 펴고 그 자리에 내서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부모가 겪고 경험하고 신앙적 해석을 했듯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석해 주는 자리를 만들기를 부지런히 하라는 주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뒤에서 울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들의 그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쏟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수능일 앞두고 100일 앞두고 이렇게 기도회를 보통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수시 모집이 대부분 많아지니까 자녀들의 진로들을 앞두고, 수시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이때에 이제 수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시기를 땡겼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학부모, 조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러 모이세요 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건 자녀들을 위해 정말 울려고 하는 부모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수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기 결정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진로들을 향해 준비해 나가는 첫 발을 디디는 시간들이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 쏟고 그들을 위하여 쏟으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믿음의 조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거기에 바울이라는 멋진 스승을, 멘토를 만나고 나니 인생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외조모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이 마음의 중심에 잡히고, 그것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디모데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부모의 자리 안에 있는 걸 바울이 발견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자녀를 보니 그 자녀였던 디모데 속에도 이 신앙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냥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에게서, 네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그걸 봤는데 이제는 그 신앙이 너에게도 있는 걸 내가 봤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디모데의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촉구해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뒤 다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라는 한 인물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자리를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이제는 너에게 있어서 더 발전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이 이제는 내게 자리 잡아서 그것이 더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교회에서 수없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가족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대하고 있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교회의 자리는, 특별히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과 함께 나가야 되는 자리이니까, 교회가 아무리 신앙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가정의 자리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자리는 반의 반쪽도 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극악한 자리로 인생의 자리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링컨이라는 분은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으로 자기의 인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도 이겨내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도 만들어 세계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이 되죠. 링컨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무런 것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 링컨에게 내가 너에게 줄 건 이 성경책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이 성경책 안에 네가 인생을 살아갈 모든 것들이 이것이 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학력을 가지고도 두 번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주의원, 또 주의회 의장,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등 8번의 선거에서 떨어져요. 그 낙선 속에서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할 줄 알았던 여인을 잃고 정신분열증까지 겪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았고 자기를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냈고 어려운 순간마다 유머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유도 가졌고 그것을 넘어서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를 향한 귀한 선물도 던졌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주고 가신 성경책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여러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교회에서 하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각 가정의 신앙의 방향성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앙의 자리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그냥 가지는 감정,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사랑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 명령할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거를 분명히 사랑하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을 집어넣으셨으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될 때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힘이 될 때가 있고 자기 계획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려지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말하기를 사랑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명령으로 지켜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엉뚱한 것들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되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얕은 마음이 아닙니다. 계산적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채우시는 건, 그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어떠한 복을 계산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 그분은 그분의 할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이다.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앙 교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자리는 교회보다 먼저 시작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만드신 건 교회가 아니라 가정부터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신앙의 자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일보다 가정 일이 우선이에요 라고 말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신앙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화초를 이렇게 키워도 꽃을 잘 피우려면 옆에 음악을 틀어주고 적당한 바람과 수분과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잘 자라납니다. 닭 한 마리를 키워도 닭이 적응할 수 있는 온도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알을 잘 낳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 안에 반드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을 물려줄까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자리는 결국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기고 싶지 않아도 뭔가를 다 남깁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주려고 했어요. 경건한 기독교 가정들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운동에 동참했던 적이 있는데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대대적으로 운동을 폈고 세계에 있는 여러 기독교 사회들 속에서도 이 운동을 폈어요. 왜냐하면 재산보다 물질보다 더 큰 유산을 물려주자. 이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이에요. 가리방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자식들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앞에 바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생일만 되면 생일상 차리지 말라 그러시면서 나가서 반드시 노인정이나 고아원이나 어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상을 베풀고 같이 나누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정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일평생 소망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삶이 끝날 때가 되셨어요. 암이 걸리셨고 이제는 기력이 다 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셨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딸과 며느리를 데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저의 일평생 소원이 내가 살던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는 겁니다 였어요. 그런데 딸과 아들 서로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목사님한테 먼저 와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시고 공증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리고 갔어요. 자녀들은 그 이후에 저는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삶의 자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나? 절대 그렇지 않은 걸 봤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어머니의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블랙우드라는 교수님은 예전에 한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유산 3가지가 있다 그러고 가르치셨어요. 첫째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야 한다. 둘째는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세 번째는 높은 이상과 고귀한 목표를 줘야 한다. 이 3가지였습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야 한다. 이 기억은 저나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랑받는 기억, 인정받는 기억,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누는 기억, 하나님의 역사를 실천하는 기억, 이걸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권사님들과 같이 생일상을 받는데 그 생일상을 자기 자리로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로 같이 기억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다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의 최후의 인생길을 바꾸게 된다. 단 한 가지 좋은 기억만 있어도 많은 죄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야 한다. 둘째는 좋은 습관을 남겨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 남을 돕는 습관, 특별히 아까 강론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일들을 보며 상황들을 보며 오늘 시대를 보며 뉴스를 보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며 바르게 해석해주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주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 이것이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고귀한 생의 목표를 전해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네가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네가 뭔가 너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큰 꿈을 바라보며 가는 거다. 우리는 그 자리를 꼭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제 믿음의 일대로 나부터 먼저 신앙을 가지게 하셨으면 그 신앙의 자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하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만들어갈 자신들의 가정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온 가정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또 강론하는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넘쳐나고 우리 자녀들의 자리들이 링컨과 같이 중심을 잡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지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우리에게 숙제와 같이 남아서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를 또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걸음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꿈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 세계와 인류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들으라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라 하시는 대로 또 강론하라 하시는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